자, 오늘 초대교회 전도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할 건데요. 이런저런 특별한 얘기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신 그 응답들의 그 스토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 듣는다는 생각으로 쭉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응답 속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고요, 전도에도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의미와 응답, 내 시간표가 보이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기 전에 아무래도 공생애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가 늘 잘 아는 전기에는요, 전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외치시면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에는요, 바꿀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버릴 것, 이거 말씀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 아닌지, 뭐가 틀린 기도인지. 근데요,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뭐와 연결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이 이거였잖아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에게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찾을 것 찾는, 그쵸? 치유. 병도 치유해 주지만 우리의 신앙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온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요,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두 번째, 결국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후기 사역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후기의 사역들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본론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거.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뭐를 체험하게 하십니까? 오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구약에서 내려온 모든 엘리야, 모세, 종교, 율법 그런 거 다 버리고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본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훨씬 더 유익한 그 시간표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공생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본론 볼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부활 이후에 40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때 뭐 하셨습니까? 다른 거 말고 다 이루신 갈보리. 왜 이때 보냐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가 진짜 진행될 때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피했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고, 그래서 데오블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뭐합니까?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미션으로 확인하는 그 응답. 그러면서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 도장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부터는 지금 구절이 많잖아요. 종이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우리 같이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시간표예요.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현장. 근데 또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때 받은 약속을 가지고 1장 12절에서 14절에 뭐 합니까? 이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열을.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딱 시간 계산이 정확하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건 6월절, 그쵸? 그 다음에 40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은 게 열흘이니까 여기서 이제 열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약 열흘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고 거기에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거기에서 이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말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삼천제자가 일어나면서 그 삼천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나눠서 함께 하면서 응답 받으면서 주일에서 매일의 축복까지를 누리게 되는 그 응답이 전체가 다 여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서 12절에요. 이 응답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함께 정시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온 예루살렘은 뒤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르라 걸어라.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공회당에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이 회복됐는데 복음이 선포되니까 반대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요. 심지어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긴 것을 기뻐했다. 야, 우리가 핍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5장 42절에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회가 계속 응답받으니까요, 여러분. 6장 1절에서 7절에 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 7을 택해서 중자를 세우는데, 단순히 이게 처음에는 계기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거를 사도들이 맡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들이 이걸 하겠다 했는데, 성경에는요 교회의 일이 응답받은 기록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현장의 응답이. 그러면서 거기서 일어난 제자, 특히나 중요한 사람이 이 스데반인데, 그 사람이 공회당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의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의 시간표. 그 다음에요, 뭘 봐야 됩니까? 온 유대가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사실 사마리아가 간절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북한 같은. 근데 북한만 사마리아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민족에 너무나도 대면하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치유돼야 될 그 중요한 부분을 놓고, 그래서 빌립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쫓겨서 간 것 같은데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떴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 목권자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근데 그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26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 빌립이 사실은 응답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이거를 또 이렇게 딱 챙겨서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빼내십니다. 이 많은 응답 받은 곳에서 빼내서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영광의 시간표는 아니죠. 그렇죠? 사람한테부터 섭섭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 가서 누굴 만납니까? 마차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에디오페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로 서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이 초월한 응답들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섰던 사울,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분명히 사람들이 음성은 들어요. 근데 빛은 못 봐요. 그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바울에게만 그 빛이 쏘입니다. 그 광명의 빛으로 임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은 그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욥과 여제자 다비다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명 더 비치는데 누구가 보여집니까? 욥바의 피장 시몬, 그리고 그 피장 시몬의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고 그 환상이 임한 그 베드로에게 누구를 붙이십니까? 바로 이 16절에서 48절까지 고넬료를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의 숨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은둔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큰 세계를 향한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베드로가 선교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먹지 말, 그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거를 여러 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선교의 문을 여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요즘에 계속 말씀에서 조명되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루살렘과 올무대까지 응답 받았는데,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느냐라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나는 시간표. 세계 선교할 수 없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으로 이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울로. 그렇죠? 그러면서 자, 땅 끝까지 가는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 끝의 시작이 뭡니까? 그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역사하셔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단지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제자의 큰 무리가 모이고 그들이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거기에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12장 1절에서 25절에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 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시고 헤롯도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갔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세계 선교의 본론의 그 무대에서는 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뭡니까? 13장 1절에서 4절에 보이는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선교팀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장소를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 어디로 갑니까? 이 아시아로 가는데 이 바보섬과 구브로와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13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4장까지. 13장에서 총독이 복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뭐 합니까? 거기서 돌을 맞고 죽지만 디모데를 건져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냥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도 받아가지고
이 본교에 헌금할 거 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고할 것. 보고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복음을 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이게 15장 19절에서 21절인데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거를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단 우상 숭배는 금하고 그리고 피는 금하고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겨우겨우 이게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로도 앞에 야고보 그 원래 사도 야고보는 12장에 죽었는데 여기부터 나타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뒤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차는 여기서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려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를 데리고 1차에 갔던 데를 다시 가서 확립하기 원했지만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이 원래도 1차 때도 사실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둘이 싸워요. 싸우다가 바울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아로 가서 이제 또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빌립보로 쭉 가면서 그래서 16장에서 18장 아덴까지 이르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데살로니가도 있고요. 데살로니가에서 저자의 큰 불량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특공대가 30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뭡니까? 이 18장에 고린도로 가기 전에 17장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패를 해요. 자기의 주특기를 만난 거예요. 철학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신나게 토론하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힘써 말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고 이 2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가 어떻게 됩니까? 3차가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9장의 에베소에서 21장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쭉 가면서 응답도 받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19장에서 이제 로마도 보아야리라 하는데 온 교회가 다 막는 거예요. 왜 막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심지어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손 발을 묶고 이렇게 끌려간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 갔더니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들인데 와서 가시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구속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투옥이 된 다음에 가이사를 만나죠. 그러고 나서 잠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본래 땅끝이라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갑니다. 스페인까지. 서바나 땅을 밟고 그러나 결국은 네로의 시대가 와서 결국은 완전히 순교하고 순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이제 요한을 통해서 최후의 계시가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사도 시대 넘어가서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일어났고 세계복음하는 그 역사까지 250년 동안 그게 확인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사실은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왜 증인시대라고 했냐면요. 물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단어를 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들을 통해 증인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중세교회 시대가 일어나서 교권과 금권, 왕권 이런 것들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잃고 본질을 잃고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그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말해요. 암흑기. 문화적으로도 어둡고 너무나 쓸데없는 무의미한 전쟁들로 계속 사람들과 물자들이 낭비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17년에 루터를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선대 또 그 개혁자들이 있었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시대를 그 개혁이 된 그 발판 위에 사실은 여기 세계선교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그렇게 세상이 평화롭지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막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 나라들이 전 세계 식민지를 세우면서 온갖 만행들을 장난 아니게 저지르던 시대입니다. 사람들 죽이고 원주민들 탄압해갖고 와, 그 벨기에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한 행동을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노예 끌고 와갖고 자기들 나라에서 동물원에다가 사람들 가둬놓고 흑인들 구경을 시키고 말을 안 들으니까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세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뭡니까? 복음으로 일어난 선교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혼자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제국주의 배에 또 타갖고 또 같이 가갖고 그래서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도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탄 배가 어떻게 보면 좀 침략적인 야욕을 가지고 저기 조선에 온 배인데 이게 뭐가 잘못돼갖고 하다가 결국은 죽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교의 일을 이루셔갖고 이 어둡고 먼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오는 역사가 도달하는 역사가 마침내 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조선에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일본으로 먼저 가서 거기에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합해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한국어로 번역해갖고 들어온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전에 한국 교회에 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을 받고 또 선교사들이 굉장히 잘한 것이 가능한 한 이 한국 교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은요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데 그러면서 일제강점기가 오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라는 큰 일이 벌어지면서 그게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교계까지도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해방 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갈등도 있고 분열도 하고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 찬성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하지만 많이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서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이 굉장히 빈곤하신 분이세요. 거의 뭐 그냥 신학이 없다시피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속에서 병 났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뭐 교회도 일어나고 이단 시비도 있었지만 사실은 순복음교회 이단 시비가 풀린 적이 없어요. 워낙 교회가 커서 규모로 이겨냈지. 그랬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한참 이제 성장한 그 한국 교계에 제가 이제 목회자 아들로 있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봤던 게 뭡니까? 목회자건 중직자건 할 거 평시도고 모두 할 거 없이 너무 영적으로 빈곤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집회를 하면 그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 지금은 뭐 공원이지만 광장에 30만, 50만, 100만 막 그렇게 모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속으로는 빈곤하니까 사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저희가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저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막 이게 막 그 꿈속에서 막 천국 지옥 다녀온 사람들 막 집회 어디 막 눈 찌르는데 마지막으로 그 저기 다락방 오기 전에 만났던 데가 연세중앙교회 아주 신비주의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중앙교회 다 갔다가 결국은 만난 게 빨간 책입니다. 복음 편지. 그래서 저희가 뭐 우리만 복음이 있다, 우리만 오직 복음이다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워낙 빨리 성장했고 많은 응답 받았지만 너무 빈곤했어요. 복음이 너무 약하고 신비주의와 경건과 율법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예, 그런 응답 속에서 저희가 쭉 오면서 그 30년 속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30년은 왔는데 렘넌트도 키우고 세계복음화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시간표를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이 완전 복음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그렇죠? 확인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대충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가 무슨 의미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응답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소화를 해야 돼요.
남들은 흔들리는데 난 괜찮더라. 여러분 그게 괜찮다고 하다 훅 갑니다. 예, 괜찮다고 생각하다 훅 가요. 아, 난 무덤덤해 괜찮아. 아니요. 끝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응답을. 나를 향한 응답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이 소중한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도 또 보게 하시고 또 확인케 하시는지.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그래서 뭐 다른 걸 막 밀어내고 뭐 저건 틀린 거다 맞고 그렇게 아니라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모든 흐름들이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쭉 주시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쭉 받으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증인인 바로 그 중요한 응답 속에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에게 주시는 그 증인의 성령 충만함, 증인이 확인해야 될 그 말씀의 응답. 요새 계속 300%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구에 저쪽에 지금 현장에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캠프를 준비하는 거, 정확하게 캠프 시작하기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께서 본문 5개 해주고 300%로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거를 묵상하고 확인하고 이거를 우리 현장에 비춰보고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읍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요. 지금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타개하기 위한 응답이 절대 아닙니다. 저 너무 그걸 확실하게 제가 아는 게요. 제가 학교를 좀 휴학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한 8, 9년 다녔어요. 9년째 다닌 것 같아요. 8년째 다니고 9년차 넘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막 너무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막 뚫어버리려고 막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정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절대로 막 내가 막 열심히 뚫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주시는 최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 응답. 그걸 찾으면서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의 흐름과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거를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러면요. 우리의 응답의 흐름이 우리 지금 시간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내 응답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거를 나의 응답으로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확인해야 될 시간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난 거. 어떤 분은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시간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찾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전도선교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그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좀 작지만 참 하나님께서 큰 위안을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 새벽에 저기 김포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닌 분도 아니고 다락방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사실은 말씀 운동 하고 있단 말이죠. 수요일 아침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다 알아요. 이것저것 확인하고 뭐 알아서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주일날 못 가게 됐으니까 말씀드리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사임하셔서 제가 주일날 못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다 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이 안심이 되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어떨까 궁금하면서 갔는데 제가 1시간 넘게 운전해서 가면은 그분이 이미 그 직원들 중에 핵심 멤버들을 먼저 모아놓고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럼 저는 사장실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기도문을 그분이 써갖고 나눠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문 다락방 신자가 쓴 줄 알았어요. 제가 써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베낀 것도 아니에요. 쭉 이렇게 막 성령의 충만과 이게 복음의 응답과 뭐 가기불 나오다 망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내 마음이 너무 위안이 되고 감사해갖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 6개국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날 제가 망대 메시지를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돈 많이 벌면은 모아서 뭐 합니까? 당연히 남은 쓰죠. 집 사요. 그렇죠? 우리 돈 벌었는데 집 못 사면 어떻게 돼요? 맨날 돌아다녀요. 우리가 매일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우리 돈으로 쌓을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망대를 세워주세요.
그림 그리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가 세워지고 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은혜 받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촉도가 뭡니까? 얼굴에 미소가 올라와요. 이해했다는 표시로. 여러분, 못 알아듣겠으면 미소가 올라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소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 참 감사하다. 그분하고 저하고는 별말 안 했어요. 아마 다 보셨을 건데 별말 안 했어요. 그걸 충분합니다. 그분도 뭐 그게 우리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이, 아, 하나님, 참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전도하기 어렵다, 복음이 막힌다, 여러 생각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그래, 어떤 상황에도 진짜 복음 들을 현장은 예비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막 맞다 틀리다로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저 사람이 너무 틀렸어, 너무 틀린 걸로 날 공격해, 그 사람은 틀리다는 걸 확인하는 걸로 내가 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이 나한테 확인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면서 힘과 답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응답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표에 더욱더 확실한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초대교회 전도 흐름,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나의 현주소가 확인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지금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